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금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딴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훑어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고 오늘부터 여러 가지의 업무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선거가 끝났으니까 누가 됐든 어떤 이념이 됐든 한 지도자가 세워졌으니까 이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찾아가시든 아니면 자기에게 찾아오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항상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을 때에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과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그 병자의 치유를 놀랍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선지자를 통해 보인 그 치유의 역사 말고는 이들이 들은 게 없어요. 그것도 400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어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말 그대로 있을 법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까 놀라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또 다른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본 사실을 전달하고 또 필요를 가진 다른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의 이야기를 듣게 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왔을 거예요. 38절 말씀을 보면 그 수가 대략 4,000명쯤 됩니다. 이것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예요.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일이나 지났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준비했던 음식들이 먹어서 없어졌고 이제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금방이라도 기진해서 힘이 없어서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똑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위치예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어디 가서 4,000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한다고 해도 그 많은 음식을 나눌 수가 없어요. 오는 중간에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먹으면 될 텐데 지금은 수가 너무 많습니다. 가진 것 고작 34절 말씀을 보면 떡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 정도예요.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만 먹어도 12제자들만 먹어도 한참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죠. 그때에 비하면 준비된 음식이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또 사람도 적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눈치 빠른 제자들은 이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그 음식을 가져다 놓고 축복해 기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4,000의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들을 다독여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들은 지금 굉장히 민감한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배고플 때보다 민감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기진할 정도로 힘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질 정도로 이들은 배고픔에 있어요. 근데 조금은 이상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12대대 가운데에는 누구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경험했던 일인데 지금 이 상황을 처음 마주하는 것도 아닌데 이미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적절하게 대처하는 제자가 하나가 없어요. 굉장히 실망스럽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을 때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가득하게 됩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고 이미 다시 한번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다시 한 번 행하시는, 2번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필요를 얻는 이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먹을거리 분량도 안 되는 양으로 5,000명, 4,000명을 각각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모두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습니다. 2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바뀌거나 성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아온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신데 정작 이 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자들은 전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당연히 자라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성장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역사와 기적의 현장을 한 번만 경험했다는 것도 엄청난 신앙적 경험일 것 같고 그래서 그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거나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마치 어느 순간에 멈춰 선 것처럼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도우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시기 위해서 떠나고 난 후에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대신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오늘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더 자라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누리고 얻고 있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얻고 누리는 데만 우리의 관심이 있지는 않을까요? 제자들의 신앙이 왜 계속 자라지 않을까요? 더해서 우리의 신앙은 왜 계속 자라지 않을까요? 매일매일이 기적인데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매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들이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냥 오늘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받기만 바랄 뿐이지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서 또 다른 은혜로 만들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 모습에 너무 만족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그냥 내 삶의 안정감을 두고 오늘을 살 뿐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좀 얘기해 보면 왜 교회마다 점점 봉사자가 없어진다고 말할까요? 왜 점점 직분을 맡는 신앙인들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니까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언젠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내 일인데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인데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한 선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 주일 설교 이렇게 들으시고 언젠가 저에게 전화하셔서 물으셨어요. 강 목사, 내가 들으니 목사님이 교회의 부채나 여러 상황을 책임지겠다고 하던데 그게 목사님만의 몫일까요?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짊어져야 하는 일 아닌가요? 목사님 말고 당회원들이나 교회 직분자들 모두가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좋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12제자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 무슨 일을 할 때 뒤로 빠져 있잖아요. 뻔히 내 눈에 보이는데 그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일은 누가 해야지, 저건 목회자가 해야지, 저건 장로님들이 해야지. 그러고 나서 입에 발린 소리로 얘기하죠. 고생했다고.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잘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을 스스로 감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이 자랍니다. 놀랍게 자라요. 그동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랍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이라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뿐인가 그들로 인해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 역사와 기적을 경험해도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누가 아니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라고 하는 걸 막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물으셨어요. 저는 맡고 있는 부서 책임지는 게 저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단칼에 잘라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교회의 모든 일이 자네의 일이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직분의 일, 한 사람의 성도로 감당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려는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내 일이에요. 내가 하려고 해야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해야 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자라요.
내 신앙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랍니다. 어제 선거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어요. 이 나라가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현실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모든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그 얻은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뛰고 달리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결과를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동서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나 앞으로의 비전이 그 사람을 선출하는 기준이 되지를 않고 이념과 상대방을 향한 비방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 거 이 한가운데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가운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두려운가 하면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전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저는 복잡하거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든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나에게 준 기회이고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마음 먹고 해도 겨우 하나, 둘,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면 네다섯 개, 여러분 그보다 더 한 건 못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구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냥 주저하지 말고 하세요. 주저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건 내 신앙이 자라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저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가 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해야 그 삶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 한 달 예배자로 살기 하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기도하려고 하고 조금 더 주변을 살피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기도했던 우리 나선은 집사 동생 나현석 병원에서는 구명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장기적 재활을 놓고 또 어떻게 할까를 염려하고 고민해야 되는 순서를 천천히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비하면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그 위태했던 상황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어요. 김광일 집사님 병원을 지금 2번 옮기셨는데 며칠 전에 한 번 더 병원을 옮기셨대요. 쓸개에 염증이 생겨서 그걸 좀 다스릴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가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많죠.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 일 가운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잘 고민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소망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